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한 인간의 세계관은 그가 겪고 인지하고 또 판단한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만남,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 정년기를 지날 때에는 그 기도가 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그런 기도로 한정되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 기도만큼은 끊이지 않으셔서 제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좁지만 좀 깊게 사람을 사귀는 편인데 제가 성장하던 그 시기마다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늘 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뭐 하나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영신교회에 온 지가 올해로 횟수만 8년째입니다. 그동안 이 사무실을 거쳐갔던 교역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제가 수를 세어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약 11명 정도의 교역자분들이 이곳에 오고 또 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그렇지 않은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왔다 가셨던 분들 대부분이 경상도 분들이란 말이죠. 저는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뭐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으니까요. 부산 사람들이랑. 그랬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간 빼놓고는 사실 서울 경기권을 벗어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투가 여전히 네이티브 서울 말인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 역시도 고신교회였는데 고신교회 하면 대부분이 이제 경상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다 그렇게 하시고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교육자실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의 네이티브 서울말에 약간 그 어색한 전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경상도 억양이 아주 조금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하면 깜짝 놀라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뭐 이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뭐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전혀 여러분 서울말이죠, 그죠? 근데 저 안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 닮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랑 함께 있느냐, 누구와 사귐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이 편지글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요한서신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왜 기록을 했냐 하면 당시 요한이 지도하고 또 이끌던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사람, 사귐의 교제를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빛과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도 100%의 완벽한 선이시거든요. 제가 설명을 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0.00000000000001%의 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100% 순도 100%의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어떠한 악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절대선이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둠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짓을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제가 개관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가들의 어떤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하고 무익한 육체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영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육체는 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육체는 영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체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 영적으로 교제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빛에 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과 상호작용을 하는 육체 역시도 이 빛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게 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좋은 것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아래에 있던 이 우리의 악함들과 우리의 죄들도 감출 수 없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밝히 드러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빛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었다라고 도망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온 세상을 밝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왜 숨어 있니?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미 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부끄럽고 아프지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종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도 요한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 교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왜 아직도 나의 삶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 더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이 괴로움과 고민의 답을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여기 이 자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호몰로고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잘못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권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느낀 이런 절망감이, 이런 괴로움이 여전히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그 육신 가운데서 전쟁과도 같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으로 양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이신 분들 정도라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졌으니 그 이후부터는 죄가 생각이 안 나던가요? 모든 삶이, 모든 행동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던가요? 제가 어릴 때 제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넓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제가 어릴 때 이 보통 놀이터 안에 보면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종류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제가 좀 더 어릴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흙이 깔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래. 그 모래를 파다 보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조개 껍질이 나와요. 아마 그 모래를 바다에서 퍼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고요. 어쨌든 조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동네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조개 싸움이라는 거였습니다. 조개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 흙을 파서 가져온 조개, 네가 흙을 파서 가져온 조개를 포개 놓고 손을 대고 주먹으로 팍 칩니다. 그랬을 때 깨지는 쪽이 지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 이렇게 이 조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네 아이들이 흙을 뒤집니다. 뭘 찾는 거예요? 단단한 조개를 찾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제 모양이 딱 봐도 재질이 단단해 보이는 그런 조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흙을 뒤지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개를 하루 종일 찾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손발에, 뭐 옷에, 주머니에 전부 다 그 모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온 몸에 모래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와서 이게 뭐냐고 혼을 내겠죠. 뭐 손을 털어주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혼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를 막 갖고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혼구멍이 나고 조개 껍질 같은 거 주워오지 말라고, 치우기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다시는 뭐 조개 같은 거 주워오지 말라고 하시면 이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또 혼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어떨까요? 또 갑니다. 또 가서 열심히 조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개로 조개 싸움을 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다고 그 조개를 어디로 넣어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면 온 집이 이제 모래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청소를 하고 또 혼이 나는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면서도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유행이 지날 때까지, 또 내가 흥미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조개를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죄가 소멸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습관까지 한 번에 소멸되는
되던가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 가운데 머무는 자로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싸우고 경주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가져가기로 힘쓰고, 그래서 밝게 비춰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DNA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이 본성은 삐뚤어진 톱날과 같다. 그래서 자르는 것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치이고 또 깨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면 성화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써서 내가 오늘 잘 되었다고 내일도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이 도전과 실패와 성공을 오가게 됩니다. 매 순간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매일이 쌓여갈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 힘에 의해서 두려워할 때에 단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투쟁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의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정한 그 빛 가운데로 끝까지 걷기로 결심하고,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부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DNA에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이,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오늘도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힘겨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싸움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는 자로 주님,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이로우사 그 모든 죄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주님 죄의 흔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있으며,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참 편하게 느끼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죄의 끌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주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우리의 육신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하나님께로 주님의 그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하얗게 포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싸움을 이겨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먼저 그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순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강함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친히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님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나아가라. 하나님, 끝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강함으로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그 힘을 받아 나아가